자, 레위기 7장이죠. 자, 여기에는 속건제 규례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속건제라는 건 무엇일까요? 속건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하나의 보상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도 무엇인가 잘못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갚아야 되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토색했을 경우에는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삭개오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부지 중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을 하는 것인데, 일단 어떤 그 생물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부터 5장 아마 14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고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5절에는 6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러니까 훔쳤을 때, 그러니까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20%에 해당되는 거죠. 1,000만 원에 100만 원에 손해를 입혔으면 120만 원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야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손해를 본 사람은 아마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7장을 보면 속건제의 규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다. 속건제라는 것은 또 하나의 번제물과 같은 예법을 갖는다는, 번제라는 건 뭘까요? 모두 각을 떠서 제단 앞에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것은 전부 다 화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피해 제사들은 거의 화제로 태워서 드리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은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화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면 이것이 속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또 6절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그러니까 속건제로 드려진 것을 먹는데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옷 입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모든 곳에서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근데 주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상당히 먹는 걸 밝히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먹기를 좋아하고 술을 탐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그 비아냥거리기도 했죠. 그러나 아마 속되게 어떤 그 먹는 것이 어떤 속된 자리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아마 기쁨 속에서 그 식탁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격없이 죄인들과도 격없이 그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비아냥거리는 것이었겠죠.
7정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은 그 속건제로 드려지는 소재물은 그러니까 이렇게 화덕에다 구운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주 균등하게 차별 없이 나누라고 정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부터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은 그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화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를 드리는 규제가 또 있는데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이라는 건 뭘까요? 누룩을 넣은 것입니다.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 모든 우리가 속죄제나 뭐 이런 때 6월절에 드리는 모든 전병은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그 누룩이 들어간 것을 허용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화목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화해를 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하는 거죠. 그게 단번에 끝나야죠. 그죠? 우리가 우리말에 뒤끝이 있다고 그러죠. 저 사람 뒤끝 있네? 두고두고 생각하는 거. 그래, 화해했으면서도 두고두고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 이건 잘못됐죠. 네. 어쨌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날로 먹되 예외를 뒀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 있어서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이튿날까지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건 흥미롭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또 하나님께 자원해서 지금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런 것은 좀 이렇게 길이길이 좀 이렇게 자랑되기에도 좋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렸다면 그걸로 끝나야죠. 그죠? 두고두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서원이나 자원을 해서 어떤 예물을 드렸다면, 그것이 예물이라면 그 이튿날까지도 허용했습니다. 예. 그러나 셋째 날까지는 남아있으면 불사르라 그랬죠. 것도 두고두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린 걸 두고두고 자랑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언제 11조를 얼마를 드렸느니, 11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감사 헌금을 얼마를 드렸다든가 이런 것을 두고두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18절 봅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건 단호한 거예요. 화목제물이나 감사제로 드린 것이나 자원제나 자랑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오히려 그걸 두고두고 남겨두고 자랑하듯이 해서 하면 그것을 먹는 자도 누가 먹게 돼 있었어요? 제사장이 먹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물답지 못한 것.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지금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 꼭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글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여러분 추석날이나 어머니 생일날이나 꼭 선물을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도 돼요. 그죠? 근데
안 드리면 내 마음이 괴로울까요? 부모님 마음이 괴로울까요? 부모는 안 괴로워요. 부모는 섭섭하지만 가슴에 안 둬요. 오히려 제가 오죽했으면 그냥 넘겼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못 드린 사람은요 가슴에 두고두고 남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망하진 않아요. 그죠? 안 드리는 사람에게 무슨 벌을 내린다 그런 규정도 없어요. 다만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11조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또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라든가 그거에 대한 축복, 그렇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라고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물을 예물되지 못하게 드린다면 내가 예물을 드리면서 화목, 감사, 헌금이다 뭐다 해서 내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를 드렸다든가 이런 예물답지 못하죠. 그런 말들을 했던. 우리가 사람에게 한 것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그건 내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것조차도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예물을 예물답지 못하게 드리면 오히려 가증한 것, 가증이라는 단어가 혐오입니다. 그 마음을 혐오스럽게 보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라. 그런데 제사장들은 소, 양, 염소 기름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죽은 것, 병들어 죽지 않고 스스로 죽은 것을 짐승에게 찍혀 죽은 것, 그것은 기름이 나쁠 리가 없어요. 그죠? 그것은 다른 데는 쓰라고 그랬어요. 어떤 데 써야 될까요? 여러 가지 그 생활에 유용한 데는 쓰지만 결단코 먹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것. 화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에 태워 드리는 거죠.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다 태워서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아껴서 지금은 기름이 비싸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어려서만 해도 기름이 상당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기름은 상당히 소중한 거였어요. 오리브유라든가 어떤 기름이든지 상당히 귀했던 것이죠. 근데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예. 자, 이제 28절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제물은 그 사람의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예, 하나님께 드릴 화목제물은 자기 손으로 대리자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값진 것.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요제라는 건 흔드는 거예요. 기뻐 받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어려운 교회 생활을, 어려운 교회를 이끌어왔잖아요. 25년 동안.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가깝다든가, 급하게 교회 때문에 돈이 들어갔을 때, 참, 이거 또 빚을 내야 되는가? 카드 깡을 또 해야 되는가? 또 이거 론을 받아야 되는가? 지금은 그래도 론을 받기 쉬운 시대였지만, 20년 전만 해도 론 받기는 정말 15년 전, IMF 이전 이후에 그 론을 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그 금액에 합당한 것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저는 이 요제가 생각나요. 물론 그것을 왼손이 한 일이니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 사람에게는 밝힐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분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나의 근심을 덜어주셨습니다. 이분을 축복하소서. 이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님 도와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곤란한 일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데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은 그 사람이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는데, 제사장은 그 가슴을 흔들어서 요제로 삼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만 먹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태우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은 이제 그 자손에게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른쪽 뒷다리를 이제 제사장에게 드려 주어 거제를 삼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이 뒷다리 중에 오른쪽 뒷다리가 더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더 맛있을까요? 얼마 전에 지난 주일인가 저녁에 형제들 몇 분하고 우리가 돼지 족발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 동네 족발집이 문 닫아서 효창동까지 갔는데 내 인생에서 먹은 족발 중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날 족발에는 앞발이 맛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앞발 중에서도, 근데 여기 보니까 뒷다리라고 그랬네. 오른쪽 뒷다리라고 그랬는데,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다가, 앞다리가 맛있는 건지 여기선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러네요. 자, 이제 35절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날 그들에게 그들이 받을 하나의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는, 아론 지파에게는 어떤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한 거죠. 오직 그 일만 하게 한 거죠.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때나 또 갈보체플 목사가 돼서 한국에 왔을 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미국에서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의 경우는
너희 교회가 충분히 너희 사례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교회 짐 지우지 말고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 생활은 자기가 해라. 예, 이런 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선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거룩한 종이 세상 일을 하느냐, 그죠? 그럼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 이상한 거가 되잖아요, 그죠? 뭐 거룩한 종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영적인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죠? 그렇다고 뭐 목사가 나가서 뭐 술집에서 일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보리 첩을 그 초창기 이태원에서 개척을 할 때 장로교 쪽에서 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희에게 전향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못 드리니까 참 죄송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갈보리 첩은 어떤 직업을 가져도 되니까 어떤 일을 좀 하시죠. 뭐 주일날과 수요일밖에 나오는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 사모가 펄펄 뛰고 상당히 불쾌하더니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3일 금식을 하고 나왔어요. 그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 개인 택시 운전을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수요일날 저녁에도 올 수 있고, 일하는 날. 예. 주일날은 쉬시고. 그러면서 자기 가정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장로교였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아무것도 일을 못하고 부담스럽고 항상 그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해서 괴로웠는데 갈보리 채플에 와서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37절 봅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우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 어떻게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예. 자,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은 우임식입니다. 우임식이라는 건 목사로서의 어떤 안수식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첫 번째 관유를 얘기했어요. 관유라는 건 뭘까요? 감람류예요. 예, 그래서 거룩한 기름, 그 감람류에다가 향을 넣어서 만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주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성별하기 위해서 쓰는 기름입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관유와 그 다음에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중을 모으라고 합니다. 네. 회중을 모은 다음에 6절에서 보면 물로 그들을 씻기라고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받쳐 입으라고 그러죠.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의 겉옷입니다.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라는 거죠.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림과 둠빔을 넣는데 이건 판결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그 무슨 흰돌, 검은돌 이런 말도 있고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제사장 가슴 속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세우고 금패를 붙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성결,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이고, 예. 자, 그리고 이제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제단에는 7번을 뿌리고 제단 위에 있는 모두 가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그리고 제단에는 7번을 뿌려 아주 성결케 하고, 예,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다 붓고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관유로 거룩하게, 먼저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단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속죄제입니다. 그게 14절부터 나오죠.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에 뿔을 발라 제단을 깨끗게 하고 피로 제단을 깨끗게 했어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관유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장에 덮인 것, 콩팥이나 기름 이런 것들은 전부 제단 위에서 불살르고, 똥은 진영 바깥으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성전 안에서 제물로 못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 바깥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다음 이제 18절 보면, 번제의 수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의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가 잡은 그 피를, 그러니까 안수는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걸 잡아서 사방에다 뿌리고, 수양에 각을 떠서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분살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 모세가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른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 불에서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했다는 거죠. 22절엔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사양의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게, 앞에서는 드린 것과 또 다른 것을 드릴 때 모세가 잡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이건 좀 특별하죠.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 발가락에다 피를 발랐습니다. 깃뿌리. 어떤 뜻이 있을까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 조심하라는 거죠. 그죠? 내 손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주의하라는 거죠. 성별하라는 거죠. 내 발이라는 건 뭐야? 내가 어디 갈 것인가. 그죠? 그렇게 성별했습니다. 이제 26절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이라는 건 기름을 안 넣고 만든 전병이죠.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제 그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 것이죠. 그래서 위임식에 나오는 제사 화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도 아론 지파니까, 그죠? 제사장의 가문이니까 한 몫을 받았네요. 30절에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의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입을 옷을 거룩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였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르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 밖을 나가라.
그들이 위임식을 하는 그날까지는 일주일 동안 회막에서 먹고 일제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7째 날에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8째 날이 되죠.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속죄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위임식을 위한 화제라고 할까요? 이제 관유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고요. 이제 8번째 되는 날은 속죄제를 위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겁니다. 번제는 무엇일까요? 헌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수송아지 어린이를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의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이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회막 앞에서 가져오고 온 회중은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 위임식과 함께 이제 8번째 날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에 왜 회막문으로 모든 사람들을 나오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6절에 그 답이 있죠.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명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함께 이것을 그 규례에 따라서 바르게 7일 동안 하고 8일 날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가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먼저는 자기의 죄를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많은 목사들이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주 거룩한 자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 이제 이후에 나오는 것이 10장에 매우 아주 그 귀중한 교훈이 언급돼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이후에 그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려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9장 6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예고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이 9장에서 언급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모든 그 속죄제와 모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게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5절 봅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앞에서는 먼저 자기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에 더하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순요의 순양과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 덮인 것과 콩팥과 그 간 겉불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한 것 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그 모든 속건제의 예물 또 화목제의 그 규례 모든 것을 언급한 대로 이제 그 8째 날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죠.
22절 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예, 이렇게 해서 그 위임식이 끝난 일주일 동안 행하고 그 다음에 8번째 날에 그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했던 내용이 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자, 이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8째 달 날에 이제 위임식 끝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제물을 드렸을 때 영광이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이제 10장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죽고 나서 어떤 말이 있는가 보십시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죠?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영광,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아론이 잠잠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왜 다른 향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물로 분향을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암시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나답과 아이후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어쩌면 이들이 술 기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거죠. 감정을 들뜨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고 제물을 드리고 충분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그때에 내가 충동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갖다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지 않은 다른 불이라는 건 뭘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사역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매우 조심해야 돼요. 감정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감정.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런 거 제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것도 하려고 들고 저것도 하려고 들고 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네. 왜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럴까요? 교회에서 아주 내가 안 하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왜 내가 다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목회자들이 또 그렇고,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 이렇게 몇 형제가 있어도, 서로 내가 할게.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내가 먼저 하려고 내가 할게. 그것도 내가 하고 싶어.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진 것은, 예물답지 못한 것은 오히려 가증한 것이라. 예물답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막 자랑되고 내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날 목사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규례대로 원칙적으로 나가지 않고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다 이미 예고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제 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함께 위임 제물을 다 올저녁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 나는 이제 정말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것은 정말 가장 귀중한 가슴과 뒷다리를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런 우월감, 그런 것에 우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그 레위기 10장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우 아주 잘 분별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9장 9절과 10절에서 10장 10절에서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사역을 할 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들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 10장에서 지금 나답과 아히우가 다른 향로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사건이 어디에서 언급되냐면 16장에서 언급됩니다. 우리가 16장을 레위기 16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10장에서 있던 일을 다시 쭉 언급한 후에 16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제사장이잖아요. 책임자잖아요. 그죠? 그 아들들은 다 제사장이지만 가장 첫 번째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어쩌면 두 아들이 함부로 드러나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0장 9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예. 회막문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쩌면 그들이 평상시에도 포도주나 독주를 즐기면서 제사장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6장 2절에서도 보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무엘의 스승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 성막 안의 여인들을 건드리고 성막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고 해서 둘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건 나중에 나중까지도 그 율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16장
12절을 보죠.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의 속죄소에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히우가 왜 죽임을 당했을까를 예측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예. 여호와 앞에 피운 불을 자기 향단에다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으로 이러한 모든 규제를 무시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왜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제단에 나가는 걸 내가 제사장으로 이미 임명받아서 아론의 자손이야, 아론의 장자야,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성전 드나들기를 제멋대로 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평상시에 즐기던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서도 그 술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드나들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술이 취했는데 어떻게 원칙대로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자기 집 뒷간보다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만 백성의 기도하는 집이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함께 거론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히우의 죽음은 오늘날에도 이 목사들의 헌신에 대해서 상당히 큰 어떤 이슈를 전달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무엇을 목회를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나도 가끔 이렇게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불을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래도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지 않은 것 참 감사합니다.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